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대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함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한편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올해는 변화됩시다. 올해는 성장합시다. 올해는 자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라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를 통해 보니까 모퉁이 돌 대신 기초를 단단히 해야 돼요.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나 자신만을 위한 우상신전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성령님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전됨의 예배의 완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실전편, 적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 중에 첫 번째로 권위를 대하는 법. 인간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인지를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 10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거든요. 성경이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도 이웃사랑의 첫 번째를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어떤 순종의 자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지를 먼저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왕과 총독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권위에 순종하라. 질서에 순종해라. 인간이 만든 그 제도에, 그 룰에, 그 법에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안에 턱하니,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들렸던 마음이 뭐냐면 반감이거든요. 저항감이거든요. 인간의 법에 순종하는 게 옳을까?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거에 대한 반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이 윗사람들, 그 제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실망스럽게 그지없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조리,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처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취했다가 임기만 마치면 가장 낮고 추한 감옥으로 끌려가는 수순을 밟아가는 나라가 더 있을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 경영을 했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정자들 뿐이겠습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이 대립이 있어요. 이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자리에 철밥통을 차지하느라고 젊은이들이 설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이 땅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용당하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들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모든 모습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부적합하고 부조리하고 불완전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인간의 제도의 불완전성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되는 모든 권위 안에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막중하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 선장은 자기 한 몸 건사하려고 홀로 탈출해 나가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죠. 그리고 방송으로는 뭐라고 나오죠? 학생들 모두 자기 자리에 꼼짝 말고 앉으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닷물이 지하 숙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이 방송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순종하고 들은 아이들은 어떻죠? 대부분 그 안에서 참사를 당했고, 그 말을 안 듣고 뛰쳐나온 아이들은 오히려 구조를 받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권위와 사회에 대해 우리는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적대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마치 이 커피 맛을 모르는 분들에게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신맛이고 단맛이고 이게 고소함이고 이 맛을 알려주기 위해 영적 셰프처럼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풀어가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혹시나 잘못된 인식과 생각이 있다면 성령께서 설득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온전한 모습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처럼 인간의 제도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곧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선한 행실이래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의 목적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는 선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정책으로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교인들 안에 이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체가 그랬어요. 황제 숭배도 하면 안 됐고 로마 문화에 잘 어울려서도 안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회의 이미지는 비밀스러운 집단, 자기들밖에 모르는 반정부 집단,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사회 부적응자들이야,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유별난 집단이야, 이런 선입견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바꾸기 위함으로 베드로가 이 전략을, 그러므로 너희가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알고 봤더니 누구보다 성실히 세금을 내고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이웃을 위하여 국가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 미니멈하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제도는 불완전하지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교양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열된 상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합당한 얘기들이 그들과 섞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 세상과 국가에 대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오해들을 풀고 마음들을 풀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들어갈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같이 아파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나라가 완성이고 저 나라가 완전하니까 나 그 나라 갈 거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오히려 탓하고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나라에 한 대사가 있어요. 그가 외국에 파견됐습니다. 외국에 파견된 그 나라 법이 되게 미숙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대사가 맨날 경찰과 싸우고 공무원을 조롱하고 질서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대사를 욕합니까? 그가 대표하는 그 나라를 욕합니까? 그가 대표하는 그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하여 그 나라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의 본향인 본토인 하나님 나라가 욕먹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여행객이지만 여행객의 매너를 지켜가면서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제일 안 좋은 이미지가 누구죠? 중국 사람들 여행만 오면, 죄송합니다, 중국 여행객들만 오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죠? 그들이 오면 소란 피고 막 쓰레기 많이 버리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무례하다. 근데 그게 중국 여행객들만 욕이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국 나라를 욕하죠. 중국 사람 다 저렇다고. 얼마나 중국 사람 억울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자세로 인간의 정권 하나도 맞지 않고 그런 정치 하나 소망 없고 내가 뭐 그것에 관심을 가져,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러면서 고자세로 갈 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뜩이나 우리랑 결이 다르다 비난하고 비방할 때 더 성숙한 자세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제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의 제도 앞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제도 앞에, 정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자, 이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16절 저희가 읽은 것처럼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대요. 근데 자유는 뭘까요? 선택의 자유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결정할 자유, 주도적 결정권을 가진 이 자율성을 말합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 선과 악은 이거다라는 자율적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각자가 왕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자율적 판단에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선이 나에게는 악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저 사람에게는 득이 되지 않고 악이 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율적 결정을 할 때 여기 16절 말씀처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거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자유로 악용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 자체가 자기 이기심 가운데,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결정 가운데 이건 선이고 그래서 남에게 악을 끼치는 일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선생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렇죠. 선생님 보니까 그죠. 제 라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진짜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배웠어요. 엄청난 권위를 인정합니다.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하면 모두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일 받아쓰기를 하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진짜 싫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받아쓰기. 심지어 그 선생님은요 음악 선생님이에요. 전공이. 근데 학구열이 넘치셔서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그렇게 보십니다. 문제는 틀리는 개수만큼 맨날 종아리를 때려요. 음악 선생님이니까 음악 선생님의 매는 뭐죠? 지휘봉. 여러분, 그 당시 그런 거 아시죠?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매만 봐도 그 선생님의 과목이 뭔지 우리는 알거든요. 그죠? 뭐 체육 선생님은 언제나 하키채 들고 다니고, 수학 선생님은 대자. 네.
그리고 국어 선생님은 뭡니까? 출석부 이 모서리로 탁 막 때리고 다 경험하잖아. 음악 선생님 지휘봉이었어요. 지휘봉으로 1년 내내 종아리에 저의 그 종아리를 보면 이 아디다스 3선이 늘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요.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잘 맞았다. 그러게 좀 열심히 좀 하지. 선생님 말 좀 똑바로 듣지. 이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승리가 아디다스 나이키 막 그려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아리에. 당장 전화하면 우리 애가 왜 이러죠?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 우리 애만 지적하죠?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보다 이 개인의 인권이나 아이에 대한 인권이 더 우선시되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그때가 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악한 세상이었을까요? 선한 세상이었을까요? 체벌이 있던 시대는 교사의 권위가 비교적 인정되고 학교 질서가 유지된 의미에서는 선이지만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기적이죠.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교사들 되게 많았어요. 저 때는 가정조사하면요 그렇게 인권 모독이 많았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거 하시는. 가서 저기 뭐 조사해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해와. 손들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손 안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저한테 너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왜 손 안 들어 하면서 애들 앞에서 막 따개를 때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그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교사들 편에서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인간의 제도가 선이겠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권위가 권위주의로 바뀌어져서 악용되어지는 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제도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그럼 교권이 무너진 세상은 선입니까? 물론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교사의 부당한 행위도 견제받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통로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를 선으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기회는 이때다 과도한 민원을 올립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면 매일같이 연락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사를 촬영해서 온라인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 아이만 지적질을 했냐고 항의하는 게 오늘날 교권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너가 옳고 내가 옳고 스스로의 자유로 결정하는 선과 악의 제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허락된 자율의 한계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꼭 교권만 그렇습니까? 군대의 소원수리 문화. 저는 문제 많다고 봅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맞으면 오늘은 왜 고참이들 안 때리나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딱 소원수리 한 번이면 뭐 위계질서 잡히고 조심스럽고 그 덕분에 군인들이 참 나약함 가운데 군기를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선과 악이 상당히 상대적인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일 심한 게 뭐죠? 정치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서로의 선과 악의 기준 속에 파란색이 옳다, 빨간색이 옳다. 저희 작은 형님 목회하는 캐나다의 모습을 작은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닌데 카톡방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가 어떠냐? 우리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성도들마다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념색이 너무 강한데 심지어 그게 우상이래요. 우상. 왜 우상이냐면 정치가 우상이 되어 이념 대립 속에서 그 교회가 좌파냐 우파냐 따지면서 선긋기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가 우파 설교를 하는 교회가 요즘은 부흥한대요. 교회를 결정하고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색이 더 중요해서 그거에 목사가 틀린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준이 그 앞에 있어서 저 사람이 좌파를 탓하고 우파를 탓한다? 그럼 나 교회 결정 안 해. 교회 떠날 거야. 정치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가 옳거니 마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인간이 정권을 잡고 인간의 개인적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서 그 기득권을 줬을 때 일어나는 실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베드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스스로 왕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분오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라. 가끔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애써 다 풀어낸들 이해 안 되는 게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칩니다. 내 말 들어. 순종해. 그게 맞아.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너 그 사람이랑 헤어져. 내 말 들어. 그때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막 설득해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는 신뢰하십시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이라. 왠 줄 아십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질서를 세우는 건 훨씬 오래 걸려요. 권위를 실추시키는 건 쉽지만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 먼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국뽕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민주정치, 법치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치안이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민주정권 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그 권위와 질, 물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 나라 사람으로 불러주셨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죠. 가끔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권의 순종을 성경이 강요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십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 때문에 싸우지 말고, 마치 워터루 전쟁, 그 한 전쟁으로 전부를 쏟아냈던 것처럼 필요한 싸움을 위해 다니엘처럼 칼을 뽑을 때 뽑을 수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정권을 대하는 자세들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내죠.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금지할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겠지, 니네 말을 따르냐 하면서 그 이름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역할들을 다할 수 있지만 세상 정부를 예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몸은 다스릴 수 있지만 영혼의 주인 대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인 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혜로 바르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함으로 위정자들을 대하고 기도하되, 불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에 반한 사건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보수하고 변화하고 싸울 수 있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화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뭔가 이게 삶의 자세, 내가 삶의 예배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는 깊고 오묘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게 은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제가 계속돼서 막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고 막 이해해주가 되는 국가 정권에 대한 그리스도 은혜는 오늘 연합 예배 가서 다 받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계속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한 것에는 심화가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기적인 나의 자유의 선택을 갖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를 악용한다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실상은 자기 이야기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드러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세탁하면서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이 이거야, 하나님 두려움만 없이,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질서 있는 위정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이 정말 사실은 가장 분별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내 색깔인지. 이게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권위와 질서 속에 살아가는 교회든지 정치든지 학교든지 관계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는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결정을 따를 때 이거 내 취향 아니잖아, 내 생각 다르네, 거기 내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영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겸손함이 없어요. 교만함으로.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그 사람이 틀렸지.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분오열되고 무너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 겸손함 속에 17절 보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속에 공동체의 어떤 전통이나 공동체가 가르치는 선배들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에도 열려 있고 사람을 존대할 줄 알기 때문에 17절의 무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공경해요. 형제를 너는 틀렸지 내가 맞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요. 왕을 존대합니다. 저 왕은 문제가 많아. 항상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그래, 일면은 맞고 공칠가삼하면서 이쪽은 틀렸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왕을 존대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뭇사람과 형제들과 왕에게 적용되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영적인 교만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려워함으로 결정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일 때는 언제든지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네요. 제가 되게 어렵게 전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위는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다스리는 이 땅의 불완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와 시스템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정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정말 문제가 많네 하는 염세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욕망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무슨 나치즘, 무슨 파시즘, 막 그 자기 얘기를 하고자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국가를 변질시켰던 그런 혁명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인간의 제도와 한계 속에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유익함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완전한 통치의 천국을 소망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설득 가능한 신뢰를 형성해서 그들도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소망합시다. 이야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또 복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께 돌아가서 함께 찬양할까요?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아멘.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아멘.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 세워주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추소서. 교회여 일어나 주께 돌아가세. 아멘. 만왕의 왕께 다시 경배 드리세.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자유로 자기의 이기심의 욕심으로 인간의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순복하고 순종할 때에 이 땅이 자신들의 가치와 생각 속에서 정치가 사분오열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모든 위정자와 기득권들이 권위를 잃고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 그러한 이번 지방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발 빼고 이 땅에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끝까지 품고 걸어가고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의 권력과 부만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통치의 한계입니다. 자기 입장의 선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는 이 땅의 부조리한 삶의 형태들을 우리가 비관하고 방관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며 복음으로 대화할 기회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념 있는 시민 교양 속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리며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세워지길 스며들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정책과 모든 움직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번뇌에 대한 불순종과 질서에 대한 아버지 하는 많은 상처와 반감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땅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 설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두려움 가운데 이 나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발,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 그 발의 역할을 잘하는 것,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언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포하는 교만들, 자기 생각, 정치색들 드러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 양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선언하는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 겸손함으로 함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물어보고 두려움으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다고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뿐이라고 늘 비난하면서 뒤처져 있는 사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허용될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을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 선행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의 종됨으로 우리의 모든 질서와 사람이 만든 제도와 위치와 권위들 앞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우리 삶의 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